미국의 한 회사에서 사원들의 그 정신적 염려를 들어주기 위해서 심리치료사를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의 지망생들이 와서 회사 간부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선발이 되어서 간부와 마지막 면접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난 다음에 회사 간부가 채용할 지망생에게 질문사항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망생이 이렇게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하루 몇 시간 상담을 해야 합니까? 월급은 얼마나 주십니까? 1년에 휴가는 며칠입니까? 혹시 집안에 애경사가 생길 때 회사에서는 어떤 배려를 해 주십니까? 그리고 회사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가요?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심리치료사 지망생을 한참 쳐다보던 그 회사 간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도 참 염려가 많군요. 당신도 참 염려가 많군요. 염려를 들어줘야 될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더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현대인들은 저마다 염려의 독소에 시달리면서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이 덫에 걸려 발부둥 치듯이 사람들은 염려란 덫에 걸려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여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되면 염려의 비중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염려의 비중은 줄지 않고 더 커져가며 염려가 남긴 상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였던 칼라일이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닭을 몇 마리 기르고 있는데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 때문에 칼라일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닭 주인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주인이 하룻밤에 3번밖에 울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그게 큰 문제냐고. 하룻밤에 3번밖에 울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을 들은 칼라일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닭 울음소리를 기다리느라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우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그냥 편안히 잠은 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울지도 않았는데 울 것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다리게 되니까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염려치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도 일어날 것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염려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6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염려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6번에 걸쳐서 염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교훈은 산상수훈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염려의 교훈을 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염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염려의 독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모든 염려에 대해서 교훈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염려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염려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중고등학생 때 되면은 친구들과 비교를 많이 하죠. 특히 비교 많이 하는 것은 성적을 비교 많이 합니다. 나는 성적이 이 정도인데 저 친구는 이 정도 성이니까 비교하면서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성적 말고 또 한 가지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외모입니다. 외모 가운데서 키에 대해서 비교를 특히 많이 합니다. 저는 성적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비교를 안 하면서 살아왔는데 키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키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보면서 키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어느 날 친구 얘기를 듣고 철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봉에 매달리기를 많이 했는데 매달리기 많이 했더니요 키는 늘어나긴커녕 팔만 아프더라고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기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냥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고민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가 커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염려하여 키가 한 자가 더해지고 점심 먹고 염려해서 또 키가 한 자나 더해지고 잠자기 전에 염려해서 또 한 자가 더 키가 더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한 자 더 하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염려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란 마치 흔들 의자와 같은 것이죠. 흔들하는 의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제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제자리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제자리일 뿐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 속에 몰두하면서 계속 염려하고 또 염려해서 염려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상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다면 왜 염려하십니까? 여기에 염려의 비생산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염려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주님께서 성경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시면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작은 자더라?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염려와 믿음을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염려가 앞서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염려와 걱정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되 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란 무엇입니까? 염려란 단어는요, 히라보로 메림니오라고 합니다. 메림니오. 이 두 단어가 합성된다는데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메림니오라는 것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분리된다. 그러므로 염려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염려에 시달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분열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신앙인이 염려에 시달려 두 마음으로 나뉜 상태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불신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결합하다, 연결되다, 그런 말입니다. 즉 평안함이란 것은 곧 결합하고 연결될 때 오는 결과라는 거죠. 누구와 연결될 때? 성경 말합니다. 주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반대로 주님과 연결이 끊어질 때는 불안해집니다. 주님과 연결될 때는 참된 평안은 있습니다. 주님께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능력이 있죠. 그러므로 주님과 연결된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은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마음을 누리고 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빠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성자 기도의 사람인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또 염려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염려는 끝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꿈을 갖고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려움이 닥치고 사역이 무너지고 마침내 자신의 육체에 심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절망과 낙담에 빠진 그에게 어느 날 동생이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동생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이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오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 안에 있으며 주님께 붙어만 있으세요. 허드슨 테일러는 용기를 얻고 일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열심을 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로부터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큰 업적을 남기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열심히 사역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패배했고 그래서 승리를 강구해서나 도무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믿음으로 주 안에 서 있을 때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서 있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은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체험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보십시다.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하시며 채워주신 하나님께 대해 믿음으로 다 맡겨버리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성경 인물 가운데 사실은요, 베드로처럼 염려 많이 하고 산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걱정도 많은 사람, 염려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대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보니까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베드로, 그가 평생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이 염려라는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많았던 베드로, 그는 인생의 노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며 그의 마지막 선생님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인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많이 했던 베드로인데 그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을 때 그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염려를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 때 그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존재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새들은 농사도 짓지 않아요. 추수도 하지 않아요.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돌봐주시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귀한 존재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더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주님 안에서 인지하는 것입니다. A.J. 크로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로 봉사하다가 의사의 직업뿐만 아니라 작가로 변신을 합니다. 그 작가는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한때 광산촌에 의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답니다. 그 광산촌의 병원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로 해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 오지 광산촌에 쫓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는 그 광산촌 오지에서 아주 낮은 급료를 받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늘 기쁘게 정성을 다해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크로틴 박사가 하도 보기 안쓰러워서 좀 격려해주자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서 당신이 지닌 능력과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걸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뜻밖의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된 것 아닌가요? 선생님, 저는 그냥 제가 살고 있고 그분께서 하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나의 존재 가치가 그분께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에 크로틴 박사는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신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이 간호사의 말에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참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사로서 기독교 작가로서 일생 동안 뜨겁게 헌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사는 신앙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신학자가 1세기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좀 연구해보자 초대교회 문서들을 뒤적거리면서 그 문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1세기 때 정말 어려운 시절에 기독교의 핍박이 너무나 심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들을 쭉 살펴보는데 그 이름들 앞에 사람들에게 이런 단어가 많이 붙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단어는 티테이오스, 티테이오스 존, 티테이오스 폴, 티테이오스 바나바.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한 삶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는 티테이오스라는 단어가 하나같이 붙어 있었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도 어김없이 티테이오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티테이오스. 도대체 티테이오스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 단어가 붙어 있을까? 신학자가 이 단어의 뜻을 알아보았더니 티테이오스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게 되면은 비참한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심지어는 원형경찰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런데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 앞에 이름이 붙었어요. 티테이오스.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므로 티테이오스 바울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티테이오스 바나바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나바, 티테이오스 요한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요한. 이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간증할 때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의 공동체인 직장과 일터에서도 사업자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한국 교회가 처해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이름 앞에도 이 단어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티테이오스. 저도 제 이름 앞에 이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저도 요즘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티테이오스 이정. 이 말은 염려하지 않는 이정.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오늘날에 티테이오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를 염려하지 않는 티테이오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문제와 앞으로 전개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일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사는 티테이오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디디오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절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의 존재 가치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겠지만 그 환경들 앞에 우리는 티테이오스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